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네 옛날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생활 모습 중에서 한 장면을 한번 그려 보십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 또 이런 장면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정의 아버지들이 다 성품이나 성격이나 분위기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골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가 찾아뵙니다. 대문에 들어서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던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갑게 서둘러 나오십니다. 어머니는 얼굴에 반가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 고마워서 눈물도 글썽입니다. 아들 내외는 갖고 온 선물 꾸러미를 대청마루에 올려놓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손을 잡고 또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뭘 이렇게 사들고 오냐? 길도 먼데 앞으로는 이런 거 갖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 인사드렸으니까 이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릴 차례지요.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요? 그래, 별채 서재에 계시다. 얼른 가서 인사드려라. 말수가 적으시고 예의에 엄격하신 아버님을 뵐 때는 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옷 매무새도 살핍니다. 아들 내외가 아버님 서재가 있는 별채로 갑니다. 별채 아버님 그 방 앞에 그 마당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방에서 아버님의 인기척 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문을 여십니다. 책상 앞에 반드시 앉아서 책을 읽으시다가 이제 아들 내외를 향해 조금 돌아 앉으시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왔구나. 잘 왔다. 고맙다. 피곤할 텐데 어서들 좀 쉬어라. 그 아버님의 말씀에서 절제된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늘 그렇게 올곧고 예의 바르게 살아오신 아버님의 얼굴에 아들 내외를 향한 깊은 사랑이 숨지 못하고 한 자락이 겨우 드러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네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 좀 그려졌나요? 세상을 떠나신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님이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셔서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주로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좀 어렵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제가 묘사한 것처럼 뭐 시골 고향집 뭐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평안도 분이신데 6.25 때 월남하셔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제가 묘사한 그런 장면 뭐 여러분 가정이 그렇진 않으셨어도 뭐 텔레비전이나 또는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얼른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식을 깊이 사랑하지만 표현하기에는 서투른, 그리고 어쩌다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색한 우리네 아버지들이 계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아버지가 뭐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주 전통적인 아버지상 뭐 사랑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시고 또 마음에는 담아두시고 마음에는 깊은 사랑이 있지만 표현에는 서투르신 그런 아버지상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자, 집을 멀리 떠난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가지고 간 돈 다 써버리고 완전히 망하지요. 아들이 거기에서 깨닫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완전히 상거지가 다 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집까지 아직 거리가 상당히 있는 지점인데 탕자는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출합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오늘이 누가복음의 표현에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쁨에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꽉 잡은 손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열게 하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봤죠? 그 구절을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을 전부 다 진두지휘합니다. 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 제일 맛있게 생긴 놈을 잡아라.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송아지가 들으면.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진두지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웬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잖은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묘사한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상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뻐하며 칭찬하시는 분이고
죄를 지적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열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이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또 그거를 표현한 성경의 장면들이 아주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을 얼른 읽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현하신다, 이런 게 얼른 읽을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 찬찬히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기가 막힌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 두 곳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북쪽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쪽으로 도망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서 자게 됐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자,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익숙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에서 혹시 무슨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각별하다, 그런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뭐 이거야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얼른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하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시는구나, 이거는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 그걸 봤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 거룩한 보좌에 천사들과 영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거기에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어떻게 계실까요? 당연하지요. 앉아 계십니다. 위엄 있고 영광스럽게 좌정에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서 계십니다.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해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아주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 에서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와 야곱, 이 형제간이 아주 성격 차이가 많이 나죠.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또 털이 많고,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전형적인 남성다움의 표현,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야곱은 반대였죠.
그러니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엄마 치마 폭 붙잡고 엄마 졸졸 따라다니고 마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엄마 치마 폭에서 자란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 처음으로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야곱은 절박하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가 막힌 장면 아닌가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좌정에서 앉아 계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거는 일반적인 성경의 표현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네 삶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태도와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또 기왕 만나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요. 마음의 태도 또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서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의자의 뒤로 편하게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앉아서 듣지는 않겠죠. 의자에서 등을 떼고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고 그렇게 듣는 것이 좋죠. 공감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깊으면 사실은 몸의 자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한번 가정에서 내 아이가 깊은 고민에 쌓여 불안해하면서 얘기하면, 또는 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이가 애처로워서 온 몸과 마음을 아이에게 기울이겠지요.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나 또는 내 가족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앉아서 전화 받다가도 무슨 어려운 일이 당했다, 이런 내용이면 벌떡 일어나지요. 아니,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어디야? 많이 다치진 않았어? 걱정하지 마. 금방 갈게. 기다려. 사람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어요. 야곱이 인생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여러분이고 그리고 저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실까요? 편안하게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워서 그렇게 쉬고 계실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시다, 이런 모습을 전하는 장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거를 먼저 좀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야, 하나님은 스데반을 진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따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올리셨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올리십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 중에서 두 가지의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하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겠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칠고 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보세요. 이런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사형이었고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의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 이상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닮은 스데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드렸던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혹시나 인생 여정 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주변을 살피면서 나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서 있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서 있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서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서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서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예수 신앙 안 가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게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서 있다, 그러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에게는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받는 그 사람, 내가 늘 기도하며 또 필요할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어떨 때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받은 대로 값없이 나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내 주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중에 일부라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복이 넉넉한 늦가을 또 초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